오늘 여러분들께 큰 믿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도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읽어본 적도 있겠지만 백부장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온 교회를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우마주라는 원어를 써가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너무나 놀라서 예상치 못한 놀람 안에서 깜짝 놀라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소개하고 그 믿음의 원리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영적 원리를 갖고 있었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인가요? 9절이죠, 9절. 10절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때 언약 관계 안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서 이런 은유로 설정을 하죠. 이것은 바로 친밀함의 관계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늘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도 일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주님께 헌신했듯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우리의 믿음의 행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그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주님을 놀래켰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쓰는 말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내가 하는 설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내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 물론 그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 있느냐의 결과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떤 말로 믿음을 주님이 보이며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오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 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과 이런 기사의 소문을 듣고 다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서 또 안수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떤 접촉점이 있고 접촉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그 능력들을 맛보며 치유를 했고 다 그렇게 원했어요. 성경에도 안수를 받고자 주님께 나와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 한번 만지고자 했고 그 옷자락을 만진 자들은 믿음 안에서 다 치유가 됐습니다. 나온 자들을 전부 치유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근데 백부장 케이스가 틀려요. 자, 먼저 나온 자들을 치유했다. 그 구절 한번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안수하여 고친다. 예수님도 안수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를 행하셨는가. 자, 36절입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죠. 믿음이 매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접촉점을 갖는 어떤 실제적인
매개물, 우리가 접촉과 전이의 법칙이라고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기름 부음이 묻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옷자락을 접촉했을 때, 그죠? 다 나음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자기의 딸이, 그죠? 12살 단 딸이 실제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8장 41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제가 먼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 딸을 한번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런 사역 퍼포먼스를, 그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통한 접촉을 요구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초청을 하는 거죠. 안수하고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음을 입은 것처럼 소문을 능히 알고 있었고, 그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치유가 된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난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좀 지체해서. 그런데 살립니다. 실제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선보이죠. 치유 사역에서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틀립니다. 백부장 8장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여느 치유의 방식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합니다.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물론 이 원어를 보면 내가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서 고쳐주랴 의문문과, 왜? 이 당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귀속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속사의 질서를 따라서, 정연한 질서를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 먼저,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여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치유하고 유대인에게 사역이 끝나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구약에서도 기생 라합을 구원했고 또 사복음서에서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빼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을 치유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으로 이제 나의 복음의 이 확장성이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라는 걸 예표하는 일종의 전조고 일종의 복선이고 일종의 그림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방인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는 거, 하등에. 이러한 의문문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일종의 대표성을 갖죠. 근데 이방인도 치유할 거란 주님의 의지죠.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서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오기 때문에 어떤 접촉이라는, 안수라는 물리적인 분명히 접촉이 분명히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놀라운 영적 원리,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만 뭘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참 엄청난 믿음이 아닌가. 지금 자신의 하인,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당시 가버나움에서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보조 친위병으로서 100명의 군대를 거스리는 군대 지휘관이죠. 조금은 군단급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면서 보조부대죠. 헤롯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버나움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가버나움 쪽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이런 군대들이 주둔해 있던 이런 흔적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방인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평행구절로 봐보면 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커갈 수 있어요. 굉장히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하인, 종이 아픈데 대리인으로서 나와서 그렇게 치유를 원했던 그 사랑과 어떻게 보면 그 연민의 마음. 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앞서 오늘 제가 해석하기 전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 그 감당치 못함.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할 정도의 나는 하늘과 그죠? 아버지께 땅에 있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득죄했사오니 내가 하나의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영광 앞에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죄성들을 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또 주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퀴리오스, 이것은 아무나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기 때문에 함부로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런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주라는 표현들 제자들이 썼던 그리고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분명히 긍휼을 얻기에 충분한 요소일 수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쨌든 이런 마음을 이러한 믿음과 덕을 가진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근거를 9절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뭐라고 했냐면 나도 백부장입니다. 저도 이런 어떤 명령 하달식 이런 계급 체계에 대한 자기의 신분상 또 이런 명령 하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권위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밝혀요. 자기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상급 기관이 있고 저희도 하나의 백부장이고 나에게도 수하에 100명의 그죠? 군대가 있다. 군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에게 복종을 한다. 이들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고 내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한 그런 권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위 체계에 대한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권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 있어요. 전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밝힐 텐데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해한 부분이 무엇인가? 자, 권위죠, 권위.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권위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많이 교육시키고 있고 계몽시키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틀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권위 체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는가. 계속 얘기해 왔죠. 우리가 민주주의 의식과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흐름 안에 어떤 그 가치에 노출이 오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권위를 이해할 때 신적 권위, 신적 임명에 대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적 임명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도 왜냐하면 로마 정부, 로마 총독, 이 제국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래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일개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어떤 수하에 있지만 또 자기 수하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써, 말 한마디로써 그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권위는 곧 그분의 말의 권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더 확장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니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얘가 이 백부장이 무엇을 이해했는가? 한번 대충 우리가 이해했다면 한번 그냥 편하게 넘어가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우마조라는 원어가요,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예수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든 그 당시에 종의 병이지만 백부장이 나와서 대리로 간구했을 때 보통 치유가 일어났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종의 어떤 병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즉시 났습니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 구절을 좀 많이 볼 텐데요. 과연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이 명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계속 반복하겠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에 주목하는 믿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권위가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전제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쨌든 편하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어떤 이 고백에, 이 신앙 고백에,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좀 더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고, 안수해달라도 아니고, 옷자락 만지는 것도 아니야. 아주 기상천외한 방식이야. 이런 방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 자,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이러한 신앙적인 통찰,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신적인 통찰력,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공부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학교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 성철 스님도요. 성경을 50도 겠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진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물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안에 조건들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그 겸손 위에 이제 더 부어지는 겸손은, 더 열어지는 겸손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계속 믿음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구절이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고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계시적인 알미라고 하죠.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열어지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열어주고 싶은 만큼 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는 요청하고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주시며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께서 열어주고 싶은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시적인 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백부장에는, 저는 이런 고백 바탕에는,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계시적인 암 가운데 은혜가 선제적으로 왔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어떤 놀라운 영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쉬워요. 다만 말씀으로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물리적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백이 쉬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할걸요. 아마 소수 몇 사람 빼고. 저도 못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떤 신적을 통찰, 어떤 신앙적인 통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조회를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늘문이 열렸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열어지겠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깊은 그 영광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알 수 있게끔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셨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더 깊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나타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성령의 아직은 과도기적으로 내주하심이 아직은 없고 성령의 부어지심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 은혜, 맛보기의 역사인데, 자, 25절의 원리를 한번 봐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12제자 바리새인들은 다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건 겸손한 거죠. 보세요. 아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용례 안에서 그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건 가난한 심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서 그 전에 내가 밤새 수고한 그러한 전력이 있어요. 내 밤새 수고한 내 안에 힘쓴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무용지물인 것이죠. 내가 의사에게도 가보고 정말 자포자기한 심령 가운데 절박한 거야. 오직 주님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치유 안 해도 나 이거 치유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나 치유 때로는 나 이거 치유 안 돼.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시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그러고, 그 간절함, 간청이 주님의 시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시선이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눈이 향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나요? 믿음으로 주님이 돌아보시는데 믿음의 말, 믿음의 행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요? 말과 행실 중에 일단은 간절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간청이. 물론 아직 고백 안 했어요. 지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죠. 어린아이 같은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나타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도 임하고, 구원이라는 건 소조, 치유를 얘기해요. 치유의 축복도 임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는가? 마치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댄지라, 나는 주님께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고 있는가? 사랑할수록 기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할수록 주님 안으로 더 어린아이처럼 더 품에 파고드는 것이다. 더 친밀함으로 더 주님 어린아이처럼 더 의존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더 키가 크고 어른이 될수록 독립하려 들지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된다. 할렐루야.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의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냐? 27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도 계시적이다. 이건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 여러분들은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기 때문에. 교인 중에서도 천국의 비밀이 닫힌 잠자는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그것이 은혜라.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 마음의 태도, 믿음.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어지는 특권이 있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백부장처럼 열어줘야만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은 신앙적인 통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심령과 어린아이 같은 사모함들이 먼저 주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시대 대부분은 몰랐다는 거죠. 까막눈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은혜인 것이죠. 은혜. 오늘 지금 제가 저희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일의 영광 가운데 세부대로 준비시키는 개혁 사역을 해도 많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 종교인들이 되어서 교리의 시녀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흥의 바람을 왜곡시키고 그저 그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을 죽이고 참수하는 그러한 거짓 편에 서는, 음료 편에 서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은 열어짐으로, 우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다만 말씀으로 하옵서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어줘야 된다고. 참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뭘 열어줬냐? 어떤 비밀을 열어줬을까? 이제 천국의 비밀인데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하기 전에 잠깐 하나 더 전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뭘까요? 우리의 뭘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걸 한번 봐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게 하려면 믿음이야. 믿음의 말이거든. 말. 믿음의 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 본질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아까 백부장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에 대한 먼저 믿음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 아니 치유를 받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존재와 능력을 동시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되는데 will. 오늘 나에게. 마리아가 마치 했던 고백이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데 네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예수를 잉태하고 수태하고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난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이란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는 존재, 그리고 능력에 대한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가난한 심령과 함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행할 것을 믿습니까? 먼저는 그게 있어야만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 선언이 주님 말이 들리죠. 그 안에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입체적으로 전부 다 전면모를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게 얘가 이 고백을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었구나. 누가복음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고 회당장을 지어주고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그 좁은 동네. 예수님 사역을 한국에서 했나요? 이탈리아에서 했습니까? 예수님 사역 딱 한정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위아래. 위쪽으로는 갈릴리, 아래쪽에서는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3번 왔다 갔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동선이 짧다고. 소문 금방 퍼져요. 금방 퍼진다고. 그 좁은 동네에. 어쨌든 이러한 믿음을 갖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천국의 비밀을 계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이해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먼저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그 비밀을 한번 열어봅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비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 세 인격이지만 세 분은 곧 하나, 한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통교리를 따릅니다. 참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삼신론, 그죠? 그 다음에 많아요. 양태론부터 시작해서 종속론.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정통교리를 따라요. 세 위격이지만 곧 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우리 애들 설명할 때는 고체, 기체, 액체를 설명하면서 물이라는 근본 하나라고 하면서, 근데 이것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비약이 있고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취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이 말씀이, 태초라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그때 태초하고, 지금 이 에나르케, 이 태초는요, 틀린 태초입니다. 이것은 더 원시적인, 본질적으로 더 원래의 태초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생성되기 이전에 태초에
본래로서 자존하고 계신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무형의.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형보다 무형이 더 압도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갖는 3차원은요,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4차원 이상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더 고차원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말의 권위가 강력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말의 권위인 거죠. 더 고차원적이죠. 이걸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게 좋아요? 성령 시대에 태어난 게 좋아요? 예수님 시대는 정말 태어났다는 사람 바보야.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태어나요? 예수님 머리 한번 안수 한번 받고 싶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고차원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제가 성령 시대 특권과 유익을 얘기해드렸잖아요, 저번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해줬나 내가? 중고등부 기억해요? 그걸? 성령의 유익과 특권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한다?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기도 하고요,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또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잠언에는. 아시는 분, 잠언. 지혜라고 의인화해요. 그걸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떠한 기쁨을 가졌는지를 잠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먼저 말하냐? 백부장은 놀라운 신앙적인 통찰을, 물론 이것까지 깊이 이해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가줘야 돼요. 성령 시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대요? 그러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을 추종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니까 니들이 아브라함을 추종하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가 나를 보았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니, 태초에 이미 세상의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자존하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뭐 때문에 육신이 됐어요?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랑 때문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분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밝힌 적이 있어요. 나 생명의 떡이다. 나 생명의 말씀이다 하니까 다 떠났다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했거든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근데 제자들은 떠나지 않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깊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깨달음은 누구의 덕택이에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이해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깊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서서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 줄 알아. 우리가 공부해서 획득했고
우리 학식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공부해야 되죠. 게을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그 성령이에요. 다 읽어보세요. 고전 2장에도 읽어보고 에베소 1장도 읽어보세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어쨌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들을 차근차근 통달해야 돼요. 분명히 구약에 조회가 있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의 근거는 구약에 아마 조회가 있고 구약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지식을 아마 그 양분을 나눠서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자손으로서 뿌리는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죠? 어떤 백부장은 예표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져요. 우주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예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치유를 행하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텍스트적으로 이 백부장이 그죠? 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이 부분적인 소스를 가지고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솔직히 보면 특권층인 그들의 아브라함 자손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지금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조회가 깊고 예수님을 깊게 오랫동안 친밀한 가운데 알았더라면 이런 고백해야죠. 이방인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먼저 이해했어요.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에도 이제는 지혜가 나오면서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잠언 8장이죠. 잠언 8장. 잠언 8장 몇 절이에요? 제가 잠언 8장 한번 봐볼까요? 이건 몇 절 한번 봐볼까요? 자, 어디 나와요? 자 30절. 물론 쭉 읽어봐야 되는데 쭉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30절만 읽어볼게요. 30절에. 자,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쭉 보면요. 22절부터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어떤 시편, 잠언 여기에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영적 그런 창조 이전의 세계가요 많이 감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게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 그러면 시편 이런 노래, 시편이라든가 잠언 참 많이 읽어보세요. 이 안에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고 이 안에 감추어진 만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뭘 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창조주였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데 이 태초는 또 틀리죠? 이 태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 태초는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주를 창조하셨죠. 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 한마디로. 선포 외마디 선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야, 지혜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선포함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심적 임명,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바가 됐고, 그죠? 그 특권을 동일하게 소유했고, 그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 자신의 백부장이라는 직업,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 백부장이 동일한 명령 하달식의 권위 체계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이 곧 말의 권위가 예수님의 말의 권위고, 그죠? 예수님의 말의 권위면 이 질병을 묶고 있는 어둠도 그 말로 인해서, 왜? 더 상급일수록 권위가 강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말 한마디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곧 말의 권위라는 것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어둠의 역사도, 세상 나라 안에 임금, 신인, 어둠의 역사도, 마귀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미칠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말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말의 권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단순히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영적 원리, 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가 작은과 같고 영의 세계가요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이 물리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우리의 본향은 영의 세계, 감춰진 것이고 곧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고 보이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흐름 안에 종속되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인 흐름이 되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여러분 존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약속에 주목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주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치유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알았고, 동일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의 권위와 같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하나 오히려 말로써 권위를 가지고, 말은 시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말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더 강력하게 치유할 것이라는 그 동일한 영향력 아래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말의 권세, 우리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라고 말할 때 마치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둠의 역사 또한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가 떠날 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약속에 주목하면서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처럼 그것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곧 말씀과 동일하고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약속임을 깨닫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입맞춤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나를 진짜 영안이 열어져서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안 그래요. 물론 그것은 높은 차원 같죠. 믿음이 뛰어나서 입신하고 믿음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커갈 것 같죠? 아니죠.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성숙한 믿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환상도 안 보여.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성검처럼
여러분, 살아있음을, 그 레마로 살아있음을 믿는 것 믿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분리시키며 그것들을 나를 변화시킴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 이 성령 시대에 요구하고 하나님이 감탄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여야만이. 환경이 더 크게 보이잖아. 물 위를 걷다가도 바다의 환경이 크게 파도가 나를 덮으려 그러면 무섭잖아. 예수님을 방금 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도 그 기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커버리니까 예수님보다, 은혜보다 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물에 깔아앉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치유, 예언, 이런 은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강력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설사 그런 은사나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분명히 주어지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양산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을 갖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만 나타나면, 보이는 것만 크면 금방 이리저리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일까요, 과연? 그게 나를 변화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을 봤지만 보는 눈 들을 길 행하지 않아서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들은 그런 기적 본 거, 감탄하는 거 별로 오래 못 갔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안 주냐? 왜 안 먹여주냐? 왜 안 마시게 했냐? 방금 홍해를 걷는 걸 봤는데도. 모세는 그 말씀에 주목했어요. 그 십계명에 주목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틀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주목했는가? 여러분, 이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와 말의 권위가 동일하다는 걸 깨닫고 그 창조 가운데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인즉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 있는 교회에 내가 종속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그건 내 구원을 저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 어둡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길을 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은사가 길을 열까요? 예언하는 교회 가보니까 예언 한 번 받고 다 떠나지 오래 못 가요. 보면 영성 운동하는 데가 다 은사 한 받고 한 번씩만 찾아가지. 그런 데를 영성하는 목회자들도 말씀이 많이 부족하면 한계를 느끼는 걸 많이 봅니다. 저와 함께 10년 전에 시작했던 많은 교회와 많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떤 기름 부음의 단체, 기도 단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번에 만나면서 내가 너한테 놀라는 것이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엄청난 거다는. 제가 지금 아는 교회 전부 많이 문 닫고 사라졌다고. 10년을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본질에 주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현상에 금방 좌지우지 되면서 현상에 주목하며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마르다가 현상에 집착한 것의 대표성을 갖고 마리아는 본질에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 발치 앉아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가서와 같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빼앗기지 않고, 그죠? 오히려 마리아의 영성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신적, 영적, 신앙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보여야만이 다가 아니는 것이죠. 보여야만이 믿는 게 아니죠.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고요. 당장의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약속이 안 나타나도 믿음의 눈을 여는 것,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것, 믿습니까?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계획,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영광들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실행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높은 데 두실 거라는 확신, 믿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에요. 존재와 주님의 의지, 오늘 나에게 할 걸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면 내 타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확신하고 완전히 기대버립니다. 난간에서, 절벽에서, 난간에. 그게 가난한 심령의 본질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평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듣는 삶으로 일관되고 점철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최우선의 삶의 양식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삶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니면 예언 받는데 쫓아다니면서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안수받기만 사모하고 나타나는 것만 좋아하면서 진짜 내 안에 본질적인 어떤 말씀의 뿌리가 있어서 어떠한 말씀의 공격이 됐던 주님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깊은 이해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 기도 하나, 기도의 내용, 그런 신앙적인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이것으로 주님이 얘는 안 보여줄 수가 없네. 얘는 하나님의 경험권을 안 맡길 수가 없네. 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야 마음을 논다고요. 물론 저희 교회가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만이 아는 그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내면 안에 폐부를 보면서 감찰하시면서 얘는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백부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다. 와, 이럴 수 있는가? 과연 이런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니까요. 다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회당장은 자기 딸 고쳐주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신방해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신방할 필요 없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선포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면에는 목사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의 말을 통해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말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는 이미 받은 걸로 확신을 가져요. 또 틀린 거예요. 축도 받고 나간 사람은, 축도 안 받고 나간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 축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축도를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도를 통해서 나 예배가 마무리되며 오늘 나에게 그 축복이 선포됨을 확신을 갖고 가지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습관적 예배 드리면 주기도문은 습관적, 축도도 습관적. 그러니까 믿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술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은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는 다 믿어, 살아계심은. 근데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내 사업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건 안 믿는다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사업 가운데 지금 부도가 날 위기인데 그것도 도와주셔야죠. 보세요. 오늘 나에게도 적용될 거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내 특권이 어떤 특권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 요구하면 지금 예수님이 중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 겨자씨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상상하며 선포하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계속 마리아처럼 들으며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삶의 양식을, 종말론적인 삶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맛을 보면서 말씀과 입맞춤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계속 주님과의 신방에서, 주님과의 친방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성소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뉴비전 교회를 푸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기는 자궁이에요. 엄마의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엄마의 탯줄로부터 공급받아주며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런 은밀한 초소와 같은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님이 은밀한 피난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 행위를 하기 위한, 또 사랑 행위를 나누면서 환란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원하시고, 아가서 8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동역자로 성숙되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성격도 완전히 바뀝니다. 검했던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변모됩니까? 전초 기지일 뿐만 아니라 영적 기지로서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예비되는 그릇으로, 또 여러분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라는 주님을 감동시키며 그런 주님의 정말로 일을 같이 해나가는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 말씀을 읽고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뭘로 행하라?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드릴게요. 믿음으로 행하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아까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약속된 말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 진리.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뭐가 열어져야 될까요? 따라하면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지려면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눈은 4개가 있어요. 보는 육신적인 눈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눈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력해지면 믿음의 눈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만이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앙적인 통찰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말씀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고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물리적인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것이 신적 임명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권위,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의 모종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백부장이
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시대에 백부장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말의 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저에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목사님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의 권세와 말씀을 통한 그 성품의 영광들을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잖아요. 지금 저의 아름다움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죠. 무엇을 통해? 지금 설교라는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그 기름 가운데 향내를 풀어놓고 계신다고요. 아가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의 향내, 포도주보다 그죠? 당신의 사랑이 승하고 더 맛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당신의 그 기름의 향내, 그 기름의 향기가 결국 신부에게도 나잖아요. 잠깐을 주목할 거예요? 영혼을 주목할 겁니까? 영혼을 주목해야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처럼 보고 이미 바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보고 있는 거. 할렐루야. 실상처럼 증거를 이미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아,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세요.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지. 그 말이 누구에게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우리 혀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왕의 권세로 살아가시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십시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라.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기도에도 아무 느낌이 없어. 1시간 동안. 그런다고 기도응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고 뭔가 기분이 어떻게 이렇게 평소에 느낀 대로 어떤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건가요? 물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수신호가 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더 뛰어난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금방 두려워해.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주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들리는 음성으로 너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주면 나 지금 위로받을 텐데. 그런 식으로 위로받는 것도 물론 연약하니까 되지만 주님은 더 뛰어난 믿음을 발휘하길 원해요. 너 지금 삶이 힘들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 아가서를 계속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부재와 임재가 또 침체와 돌파가 반복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다루심들을 모르고 그냥 부재하면 원망해. 없는 것 같으면 원망해. 없는 것 같으면 불만을 늘어뜨려. 어제는 뛰어난 믿음, 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어제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해, 오늘은 우울증이 걸려.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설교하는데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입니다. 빨개졌어요? 원숭이 얼굴만 빨간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저도 이 설교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가장 첫 번째 청중으로 찔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선포했는가? 나도 지금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훈 안에 거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을 것이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때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는지를 보아라. 이 음성을 좀 들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좀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나.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근육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줬대. 지금 보이는 것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만미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계가 나온 거예요. 우린 다시 이 모든 지구가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견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육체에 임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말씀으로 이 땅을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부활체가 되어서. 조금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끝나는 날, 구속사가 종결되는 날, 온전한 사랑의 신뢰를 기반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죠?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그러나 이것은 왕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코드가 꽂혀 있을 때 청소기를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선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연결되었음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근데 그 연결되었음도 때로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담대함이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연결되었구나. 내가 말 안에 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맺음으로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맺는 삶, 순종하는 삶, 내가 변화되는 삶을 점진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내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느끼면서 그럼과 동시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내가 성품의 변화가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서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상상하며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언자로서, 대리자로서 많은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 이런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선포될 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기적 역사가 지금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보여야만 믿겠다. 나타나야만 믿겠다. 이게 아니야. 주님은 이걸 책망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책망해요? 누구에게? 도마를. 도마 책망하는 장면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이런 고집들이 많잖아요.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 시대가 또 복된 자들이고요. 나를 뭐라고 해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는 장면은 이제 이 책망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믿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요. 믿음이요. 믿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을 가지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되고요. 마리아처럼 오늘 나에게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초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 가운데 도무지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것을,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이 할 것을 오직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고, 어쨌든 주님은 나오는 자들을 치유했어요. 할렐루야. 그 필요에 따라서 채운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나온 자들을 치유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곧 말의 권위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곧 말씀을 깨닫는 영적 원리 안에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동일한 말로서 선포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는다면, 오늘 그 말이 누구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도 선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삶으로 나아가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과 확신은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향유하셔야 되는데, 날마다 말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는 삶, 조금씩이라도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선포해 나가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열매를 맺어야만이 선포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초신자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선포할 때 엄청난 능력, 근데 초신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이는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주목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 불말과 불병과 우리가 함께함을 눈을 열고 보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여전히 너의 군대와 함께 하늘의 군대를 연합해서 내가 전쟁하고 있음을 똑똑히 주님 보라는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군중 심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능력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들어주세요.